가족의 의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His whole family in heaven and earth, 그 다음에 derive its na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family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가족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각 가정들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커지면 족속이 되는 건데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가족의 일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족 구성원을 구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일가 친척이 다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1년 중 명절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다 모여요.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뭐 연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에 명절이면 다 모입니다. 흩어졌던 살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모이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보따리를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직장 때문에 도시에 살던 젊은이들이 또 휴가를 내서 부모나 어른들이 계시는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나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들입니다. 많은 대화들이 오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이 참 많고 서로의 삶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족의 참 의미를 깨닫는, 가족에 모였다는 것은 행복 그 자체이고 기쁨 그 자체, 이것이 가족이 갖는 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뭐 칼부림 나고, 가족이 모이면 뭐 험한 꼴을 보는 뭐 이런 가정들도 의외로 우리들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가족이 붕괴되었을까? 왜 이렇게 가족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될 모임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가족이 서로 모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르고 선한 일인데 이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겨운 일인데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누리는 이 몇 안 되는 선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가족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가족의 만큼 사람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원리는 없습니다. 본성적인 인간 사회에서 혈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자신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일에도 일단 가족의 일원에 관련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딱지치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 막내 동생이 셋째가 딱지를 제가 학교 갔다 오기 전에 먼저 딱지치기를 먼저 우리 거기 동네 애들하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광에다가 딱지를 많이 쌓아놨는데 얘가 거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형하고 나하고 다시 탈환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얘가 셋째가 와서 막 우는 겁니다. 형, 광에 있던 거 딱지 다 잃었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또 우리 형님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다시 광에다가 잃어버렸던 것만큼 더 많이 채워서, 그때 우리 형제들이 한 말, 역시 피는 물보다 강하다. 걔와 내가 혈연 관계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기뻐하는. 내 동생이 또 어디 가서 맞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우리 형님이 또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싸워주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밤에 엄청나게 훈육을 받으면서 맞았지만, 거의 죽을 뻔하게 맞았지만은 그래도 그 일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내 동생이 피를 보는데 형이 돼서 내가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거 없다. 무엇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피를 보았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혈연관계이고 그리고 형제관계인데 어디 가서 시컨 줄겨 맞았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잘 맞았네,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할 형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통 터지고 야, 내가 대신 가서 싸워줘야지. 여러분, 이게 가족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훈훈한 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의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가족의 위치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만나서 좋기만 한 가족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변화가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서 더 슬픈 그림으로 가족 간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같이 백년해로 해야 될 남편이, 또 사랑하는 아내가, 부모님이 한 자리씩 한 자리씩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가족은 이게 인생이구나. 언젠가는 나도 떠나야 될 그 순번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가족 간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핵가족화된 사회에서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가족을 이루고 있고 3대를 같이 살고 있고 4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자손들이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살린다는 게 이게 절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오르는, 아무리 명절이 행복한 한때가 가고 자녀들이 그렇게 일상으로 떠나고 나면 부모는 자녀들이 또다시 모일 때까지 오랜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죠. 이게 부모의 마음, 가족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언저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온 가족이 모이는 일조차 이제는 뜸해지는, 가족이 이제
모이는 것도 이제 뜸해져요. 한 사람씩 형제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 행복했던 가정도 이제 뜸해지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같이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하게 되기를 바라는 가족,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가족보다도 중요한 가족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왕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제가 좀 더 한국말로 표현하면, 번역을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이런 말로 번안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 가족이 누구냐?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 내가 그 가족에 속했냐 안 속했냐를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되지 않아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가족이었나 아니었나를 확인하자고 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검할 게 있어요. 늘 우리 신앙생활은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점검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 육신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늘 거울 앞에 비춰진 생명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비춰봄으로 그것이 틀렸는지 바르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각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회개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의 버트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한 가족에 대해서 제가 증거할 텐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땅의 가족관계는 언젠가는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누구나 이 땅에 보내게 될 마지막 날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소망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귀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하루 한 날인 것을 알고 하루를 정말 충실히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새로워요. 오늘 마지막 보는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낼 수가 없어. 아무리 부부지간에 지지볶고 싸워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다 가도 시간이 부족해. 아마 이 얘기에 찔림이 많은 사람이면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저 장로님 만나는 게 오늘 마지막이야. 저 권사님 만나는 게 오늘 마지막이야. 저 집사님을 만나는 게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가족의 구성원이 누구냐?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늘과 땅의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가족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가족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가족,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 모든 세대와 교회와 나라와 방언의 성도들,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된 복된 모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믿음의 권속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포함된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들, 산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자들, 결코 멸망하지 않는 양의 무리들, 장자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 거룩한 보편교회. 제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 속에서 성도들이 가질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신부.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가족들의 특징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맺는 본성적인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 씨인지 김 씨인지 이 씨인지 그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맺는 본성적인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기에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출생.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하늘과 땅의 가족 구성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새로운 출생이기 때문에 목사가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부자라고 나눠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바꾸어 새롭게 만드시는.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몇 대, 6대, 5대, 4대 막 이렇게 하면 그 애는 당연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애로 태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 아이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무리 가게에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탕자가 있어.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가족의 산 지체가 되게 해요. 성령님이 그를 뒤집어 엎어. 성령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참된 교회로 이끄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이끌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참된 교회로 이끄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같이,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뒤집어져 새롭게 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들을 가족이라 부르는가?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왜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들은 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한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딸이 된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된다. 성경이 명료하게 거듭난 자들에게 교회의 구성원 안에서 그들이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특징 지어주게 만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 이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차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죠? 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자들,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겠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해. 여러분, 절대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택한 성령의 사람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스스로 알게 돼.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 하나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 주님이 주님의 천사를 보낼 때 우리가 다 병상 가운데서 기다려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 무서워하는 영이 찾아와.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맨 마지막 갈 때 보면 여러분 그 얼굴이 엄청 무서운 얼굴로 하고 가요. 아글아글 쓰다 간다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과 악한 영의, 두려운 영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벌주려고 벼르고 있는 완고한 주인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모두 믿는 자들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가장 미약한 자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한 자애롭고 화목하신 부모님을 대하듯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우리를 대하듯 그렇게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에 바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참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이름을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이름.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우리의 위대한 머리요 맏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을 믿는 가족. 만약에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 이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요새는요, 이단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래. 어머니 하나님. 이제는 양성평등이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희한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아. 여러분 안식교도들이나 뭐 여러 이단들 가운데 특징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로 이어지는 고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자는 참 가족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소망과 안식과 평강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주님의 참 가족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끌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이 본의가 왕이 되어 내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여러분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죄질 때 거짓말 칠 때 사기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릴 거예요. 뭔가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저에게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될 때 여러분 이것에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있어.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양심이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양심 속에서 거리낌이 없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돼요. 그리고 내 양심이 흔들흔들 걸 때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진정한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속에서 내 신앙과 믿음이 시작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오늘 성덕에 속한 권속들,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빗나가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벗어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따라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수천 년 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에게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들의 본성적으로는 성경을 자기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 땅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요. 내 거 아니야, 다 포기해.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에서 이 땅에 100년 안짝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침륜되고 빠져 있어서 하나님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영혼의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가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진리의 이 길,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말씀을 따라가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서슴없이 나아갑니다. 이들이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내면 속의 싸움에는 회개와 믿음, 소망과 사랑, 겸손으로 무장하려 하고 십자가로 덧입어진 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참된 신자 안에 드러나는 공통점,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난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일관되고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덕에 속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진지하게 내 영혼에게 물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